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할렐루야.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즉 이제 들어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함께 모아 그곳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까지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의 순간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즉 다시 새롭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 이 총 3편의 설교와 같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첫 번째를 우리는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역사로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상황이면 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하지만 반드시 돌파해야 할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 그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절대적 순간에 지난 과거는 현재에 굉장한 힘을 부여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차지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는 말합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바산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 땅을 지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원지대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바산은 넓은 고원지대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비옥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지컬,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고 하자 이 모든 바산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그 사람들만으로도 압도되었을 텐데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왕, 그 바산 왕 옥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침상은 철침상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침대의 크기가 철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4m, 너비가 약 1.8m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산 왕 옥은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광야를 떠돌다 자신의 땅 바산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싸우기 위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 순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과 함께 그가 거느리고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바산의 모든 땅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겼다.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그 어쩔 줄을 몰라 했던 모세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상황으로 모세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주 짙은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그 성읍들을 모두 차지했다고 해서 결코 차지하기 쉬운 성읍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60개의 모든 성읍이 하나도 예외 없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읍들은 물론이고 성벽이 없던 심이 많은 고을들까지 이스라엘은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바산 땅의 모든 백성들
높은 성벽으로 돌려져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던 모든 성읍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압도적이었던 왕 바산왕 옥도 모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미리 치러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워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그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싸움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보내시며 여러 가지 세웠던 그 계획들을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들,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기 위해 달려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실히 준비하고 대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실과 열심이 자칫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산왕 옥을 비롯한 그가 거느리고 나온 모든 백성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높은 성벽과 견고한 문빗장을 어떻게 좀 미리 무너뜨리든 부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라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완벽한 승리에는 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로부터 나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온전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었음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며 완벽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손길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이 말씀과 함께 이미 우리 삶에도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장 온전한 신뢰 속에서 가장 완전한 순종으로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산왕 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거대한 삶의 문제,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판단할 틈도 주지 않고 달려나오는 바산의 모든 백성들과 같은 그 어려움들, 어떠한 것으로도 뚫어낼 수 없는 성벽과 문과 빗장 같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순종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히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소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